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강력한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오늘 이 시간 어떤 강력한 적도 가장 뛰어난 이신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해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이 시간 우리 갈급한 눈의 마음을 만드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목소리 높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서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찬송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부를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예배와 간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1년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첫 주일을 신년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죄를 마감지하와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들고 거기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백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예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이 혹은 지난 한 해의 삶이 죄악된 모습이었다면 역대하의 말씀을 비추어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시간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은 많은 계획과 소원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시작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궁히 여기사 이 고통에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워하고 있으며 특히 오지에 선교를 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온전히 선교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고 강화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는 자들이 더욱 방역 수칙에 힘쓰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무사히 치료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하루속히 이 시대가 코로나로부터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지역과 장소 가운데 특별히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강동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을 다하는 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시고 지혜를 주사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본받게 하여 세상 곳곳에 예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강동교회 전철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돕는 자들을 붙이사 사역하는 모든 일들 안에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또한 강동교회에 오셔서 첫 사역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새 일을 향하는 교회라는 2020년 표어로 목회하실 때 그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 강동교회 모두가 기도하며 힘쓰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소리로 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021년 안전한 신년 축복 대신방이
1월 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안전한 대신방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신방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이 힘들면 교회에서 신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소의 인원이 신방위원으로 섬기게 되며 교회에서 출발 전 손소독, 바딜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안전한 대신방을 위해서 간식이나 식사는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간식이나 식사를 준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아니면 대신방 시에 가정에서 뽑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는 안전한 예배를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포함한 모든 공예배는 예배 인원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의 예배 방역 정책에 의해 본당 예배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교회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예배를 위한 방역 수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열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발급을 위해서 주민번호, 주소, 부부와 같은 공동헌금의 경우 배분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분들은 작년에 제출하신 정보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조정자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모잠비크 김영철 정혜름 선교사님께서 입국하셨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108목장 최종수 명예집사님의 차녀되시는 하초이 성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월 9일입니다. 오후 1시 10분에 시어터 웨딩 프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면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6면쯤에 있는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6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심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죽는 불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독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고 아람 사람과 독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싸움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신년 첫 주일 맞이해서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인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새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셔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새해 표호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압도갑시다. 시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무슨 일을 이루는 교회? 새 일을 이루는 교회, 행하는 교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주제는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담대한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무슨 용사? 담대한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모험, 믿음의 용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이따 나오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은 나름대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이대로 나와요. 시편 여러 군데도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늘 읽은 사무엘하 10장은 그 내용 면에서 또 위치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구조가 사무엘하 앞장에 나오는 9장에 거기 비슷하게 시작이 돼요. 시작이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 다윗이 친했었죠. 그러나 아버지 사울왕 때문에, 요나단의 아버지 때문에 멀리 도망가게 되고 이상하게 그 가문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결국은 그 싸움 속에서 사울왕의 가문들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데 다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 다윗은 그 요나단의 가문의 남은 자에게 그 무비보셋, 다리 저는 무비보셋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에게 내가 은총 베풀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언제나 은총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의로 대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오늘 본문 10장 2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에도 다 같이.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땅에 이름에 은총을 베풀리라는 거예요. 은총을. 암몬 왕국에 나하스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왕위에 있으니까 그 왕을 조문할 수 있는 조문사절단, 또 왕이 되었으니까 축하하는 친선사절단들을 보내서 좋게 지내고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신하들을 조문사절단들을 아람 왕국에 입성을 시켰는데,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여러분 특별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것을 구장해서 그대로 선의로 다 받아들였어요. 은혜로 다 받아들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가문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선의를 그대로 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다 받고 축복을 누리고 왕자의 역할에 위치해서 일생을 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한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사절단들이
그 아람 나라에 입국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오해를 하는 겁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하니라 하니까 이해하노니 예, 보세요. 선의로 이렇게 베풀었는데 오히려 이들이 우리나라를 염탐해서 스파이 같이 와가지고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꼬인 감정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까지만 나가도 좋은데 이 사절단들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죄인 취급을 하면서 수염을 반절을 깎았어요. 반절을 깎았어. 코미디 같이 만들어. 수염은 그 당시에 대신들과 위엄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상징 명예고 신분의 디그니티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반절을 깎아서 우세스럽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사절단에 예복이 있는데 그 중동 벌기까지 잘라버려가지고 엉덩이가 다 나오게 하는 만자 중에 이런 모멸감과 모욕감을 큰 수치를 당해. 이것은 그 신하들을 모욕한 것도 되지만은 그 신하들을 이 사절단을 보낸 다윗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다윗의 인격과 다윗의 그 신분과 권위에 대해서 땅에 그냥 아주 발로 짓밟은 격이 되었습니다. 모독을 받았습니다. 수치를 받았어요. 그런 건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인격의 수염이 절반이나 깎이고 여러분이 하체가 드러나는 그것도 여러분은 선대를 했는데도 가서 잘 하려고 그런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도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모욕이나 당하고 욕이나 먹고 상처나 받고 이런 우세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나는 대했는데 푸대접을 받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일들이 있습니까? 꼭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짝에서 선의로 해가지고 잘 대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대하는 경우들이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악으로 갚으면 안 되죠. 다윗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과거에 나발이 그랬어요. 나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쫓겨서 저 북방에 국경지대 저 블레셋 근처에 변두리에 이 600명의 부하들과 숨어 지냈을 때 거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목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양떼를 수만 마리를 기르고 그래서 양털 깎는 날 그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1년 내내 오종막지 않도록 적군들이 양을 잡아가지 않도록 짐승들이 잡아가지 않도록 아침으로 저녁으로 새벽으로 다 지켜줘서 그걸 했는데 헐 깎는 날 다 잔치하고 음식 베푸는 날 그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음식 조금 같이 오려고 왔는데 내가 누구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내 음식을 왜 주느냐고 쫓아보냈단 말이에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왕위를 보존해주고 잘 저걸 했는데 결국은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압살롬도 역시 다 그 아들 죄를 진 아들을 보아서 이렇게 왕궁으로 돌려보내고 다 잘 되었는데 아버지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슬픈 내용을 시편 109편 4절로 5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으며 그렇습니다.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는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나발 같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원도 역시 마찬가지 은총을 베풀리라고 사절단을 보내고 조문단을 다 보냈는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막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쫓아내고 이 망신을 주고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다윗이
모욕을 당한 것을 생각해서 이제 저쪽에서 군인을 아마 군대를 보낼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32,000명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윗의 왕국을 침공하려고 하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다른 길이 있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 이럴 때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제가 믿음의 용사들로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공동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새해에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강동교회가 위기를 대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기회들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대비해서 다윗이 요압을 보내고 동생 아비새를 대장군으로 보내는데 이 요압은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데 대해서 나가면서 여기서 받는 굉장한 교훈이 있어요.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전쟁에 요압 아람군을 바라보면서 요압 형님 장군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동생 아비새야, 너는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어떻게 나가자? 담대하게 나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의 중요성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 나라와 그 공동체가 위기를 당한 것 같지만은 그 위기 뒤에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큰 축복, 새 일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면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쫄지 말으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은 어디다 내놔도 쫄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이야. 우리는 주를 위해 싸우다가 손해보면 그게 복이야. 오히려 코로나가 와도 여러분 그거에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반드시 코로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기회가 저는 있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의 전환점에서, 시대의 변환점에서 반드시 그 시대에서 전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어 있는데 이 코로나도 팬데믹 현상에서 온 세계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간섭이,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이야. 이 계획 속에 지금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높이 세울 수 있는 공동체들이 나오고 복을 받을 나라들이 나오고 교회들이 나오고 성도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보세요. 모세가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 찰나에 이제 모세가 늙어서 후배를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모세가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여호수아는 쫄은 거야.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너는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는 강하고 그거에 언제나 그 일을 새 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함이지. 오늘 이 말씀들을 거저 듣지 마세요. 오늘 그동안에 우리의 자세가 달랐다면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보내신 분들은 배울 게 많아 지금. 할렐루야. 좋은 교역자들을 보냈는데 담대하셔야 돼. 영적인 기백을 가지셔야 돼. 쫄지 말으라고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갈 때 담대하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야. 내가 강동교회 올 때 처음 해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너는 두려워하지 마. 제가 아무 배운 게 없으니까. 장로였다가 전도사 생활도 못 해본 사람이 막 목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저를 첫 번 주시는 말씀이 너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야.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담대함을 가지고 벌써 이 요압이 아비새에게 하는 이 말을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세, 믿음의 용사는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9장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중요한 거예요. 4절에 14절에 보게 되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의지의 싸움에 여러분의 태도가 마귀가 볼 때 담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믿지만은 직분도 높지만은 우습게 생겼으면 담대함이 없으면은 절대 안 나갑니다. 기싸움입니다. 너는 나가야 돼.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이 17절 나중에 10장 17절 18절 보면은 막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기마병 4만 명 병거 700대를 보고 그놈들이 다 아람 군대들이 막 다 왔지만은 다 물리치는 내용이 이 승리를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야. 저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새해에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내분적으로 오랫동안 한 해 동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중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사의 그 대신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담대한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기도원을 일으킬 때도 믿음의 담대한 용사야 기도원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 시대를 만들려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기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쫄지 마세요.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이 있는 거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마귀 앞에 죄 앞에 우리는 당당히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기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인들은 영적 기백이 없어가지고 그저 제풀에 지쳐가지고 낙심이나 하고 변명이나 하고 포기하고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기백을 갖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뒤에서 주춤주춤 밀려나가려고 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8절에 뭐라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영혼을 구원할 자들입니다. 나 혼자 포기하고 끝나고 나 혼자 두려워 그렇게 해서 기백을 갖지 못하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백을 갖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명기 28장 같은 일들이 생겨진다. 한번 화면 보시죠. 신명기 28장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되고 아예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요. 두려워하고 떨라면은 그것 때문에 네 형제들까지도 벌벌 떨가지고 공동체를 다 두려움으로 쌓이게 하지 말으라고. 공동체까지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허약해서 떨고 그렇게 할 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까지도 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나가가지고 그 큰 가나안 땅을 40일 점탕시키니까는 나가서 정탐해서 온 소식이에요. 안악자손이 쫄아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거기다 대니까 메뚜기다 큰일 났다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어주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지금 예비해서 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지도자를 쫄아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전부 백성들의 마음과 전달이 돼가지고 전이 돼가지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가지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지금 새해는 굉장히 우리 중요한 시대예요. 아멘. 몇 년간 마이너스로 나가던 거 이때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이번에 목회자들 왔어요. 다들 담임 목사님들 정말 겸손한 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도들이 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기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우리 앞에는 아까 나온 대로 결과가 승리를 지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야. 새해. 이 새해를 맞이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옛날같이 준욕들은 모습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춤주춤 오고 뒤로 물러가고 나 하나만 편하겠다고 절대 그렇게 나가는 성도가 되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믿으려고 해도 당당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다 이런 믿음의 기백들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 몇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길을 넣어줘야 돼. 길을 당당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용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4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서 11절, 12절 속에 나와요. 이게. 거기서 11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첫째가 겸손입니다. 11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지금 요압 전쟁에 나가면서 요압이 전쟁에 나가면서 동생 아비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군인데 전쟁에 나가는데 예기치 않는 전쟁 저기도 달라드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죠. 강한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막 연합군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는 얘기가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달라. 요압 장군은 동생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존심에 쉽게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요압은 상승 장군이에요. 유명한 장수입니다. 소문난 장수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가 나갈 때 혼자 다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부족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약할 때는 네가 와서 나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아비새야 나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다. 나는 부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람 사람보다 약해질 때 네가 와서 나를 도우라. 이것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한다고 땅땅대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다 서로 협력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킬 때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이것도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이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도 주시고 겸손해야 능력도 주시고 겸손해야 영권도 주시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도 해주시고 내가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통해서 일 안 하려고 하셔요. 하나님이. 야고보 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하면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바로 6절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 7절 또 읽어봐요. 7절에 뭐라고 했어요? 4장 7절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마귀들을 다 공격할 수 있도록 루트를 다 알려주셔요. 영권을 주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아멘.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겸손은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 4장 10절, 4장 6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7절, 10절에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겸손은 주 앞에서 낮추는 거래요. 그리하면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고, 기도의 손을 비비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이에요. 아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점 잘 치는 사람, 영매에 빠진 사람, 무슨 신이 내린 사람, 무슨 귀신이 들린 사람, 뭐 흑암의 권세, 우리 모두가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요. 이 믿음, 세상을 이긴 힘은 너희의 믿음인데,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추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 때가 되어 너를 높여주시오. 하나님이 높여놓은 사람을 내릴 수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여놨는데, 아브라함을 높였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내릴 수 있어? 내려오라고 한다고 내려쳐요?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골리앗이 내릴 수 있어요? 사울왕이 3,000명 데려가면 내려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높이시면, 여러분을 겸손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용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군이니까 무조건 그냥 용명만 그게 아닙니다. 금방 다음에 무너뜨려져요, 하나님이. 그때는 뭐 굉장히 큰 소리 쳐대지만 내려오라는 거예요. 열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겸손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십자가 복음으로 나가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승리는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고 사람 앞에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마귀 앞에 떠는 사람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항상 허전합니다. 왜? 그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비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 유명한 점집이나 다니면서 용한 사람, 뭐 배구낚시라든지 뭐 이런 이름집 도사들 찾아다니면서, 예? 우리 딸 언제 결혼하면 좋겠느냐고 하고, 궁합 누구하고 맞겠느냐고 하고, 저를 권사라고 말아주세요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이지 사람 앞에서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겠어, 잠언서에. 그래서 기독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고 영적인 생명의 토대가 확실할수록 그 공동체와 그 사회와 그 나라는, 그 심령은 탄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못 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새해 오늘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든든히 서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계를 이끌어가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놀라운, 그런 기백을 갖는 그런 다음 세대들로 우리 기성세대가 길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읽어보세요. 시작. 11절 B번을 하반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가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동생아, 암몬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 무슨 말이냐? 협력하자 이거예요. 내가 약하면 네가 와서 돕고, 네가 약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팀 협력과 팀 스피릿, 서로 도와야 돼.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겠다고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돕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나는 누구의 도움 받을 것도 없고 도움 필요 없고 또 나도 누구 도울 필요도 없다. 이건 공동체 생활이 아닙니다. 목자는 목원들을 돕고, 목원들은 목자를 돕고, 목자들은 속장을 돕고, 속장들은 또 연합해서 교구장 지도장로님들을 세우고 돕고, 할렐루야. 또 지도장님과 모든 목원들은 또 목사님을 돕고, 할렐루야. 전체가 기관장들은 또 뭐 회원들을 돕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돼야 그 공동체를 쓰시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우려고 해요. 회원이 돼서 서로 협력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합입니다. 성부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부 안에 언제나 유니티 연합으로 하세요. 예? 구원의 사역 속에서도 같이 일하시고, 창조 사역 속에서 연합으로 일하시고. 아멘. 서로 도와야 됩니다. 온 교회가. 그래서 이번 우리 새 표어도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뭐 되어서 하나 되어야 돼요. 분열하면 안 돼. 이런 때 분열의 영이 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아멘이십니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새 일을 이루자 이 말이에요. 팀이 합쳐져서 한마음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목표를 위해서. 믿음의 목표를.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거기 노래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뭐예요?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담대해야 돼. 아멘. 담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담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강동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핏값 주어 세워주신 이 공동체, 우리의 성읍,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과 맞서서, 아멘, 우리는 나아가자. 그래서 담대하자. 할렐루야. 이런 목표의식과, 이것이 목표의식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목표의식도 없이 뭐를 위해서 교회에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된 공동체가 거기에 정체성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와 이런 방향성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그 성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새해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만사회의 그 생각 속에서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아멘. 기도면 기도, 또 헌신이면 헌신 속에서 이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목장에 있는 목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관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개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잘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 잘 되게 해달라고 자꾸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런 분명한 목표와 그런 방향성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 애씀과 수고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 마귀가 벌써 도망가 버려요. 4절 보세요. 10장 4절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니까 10장 4절. 성경 봐봐, 성경.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하노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14절 시작. 암몬 자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다 도망갔어요. 다 그렇게 되니까 14절에 보니까 결국은 다 도망가고 17절 18절이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내 앞에 있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떤 장애물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것에 아람군이 많아서 안 된다 연합군이라 우리 안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사도 바울이 환경이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가 담대한 것은 자기의 사역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인생을 건 사람이다. 예수님이 목표야. 예수님이 목표고 교회는 예수님과 동일시된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피 흘려 사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 밸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100억 불 되는 것입니까? 피값이에요, 피값. 피 흘려 세우신 교회야. 동일시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셔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목표, 공동체 우리 백성과 성도들과.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구원은 예배소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차원입니다. 개인 구원이 있어요. 우리 영혼 하나, 나 하나 개인 구원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구원이에요. 교회 구원. 이 교회가 유니티 연합이 될 때 교회를 온순히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한 세포로 일체로서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서 세가와 열방을 향하여서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나 개인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야 되든 말든 상관없고 나만 개인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거 다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하라고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나 하나 천국 가라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38년 된 우리 공동체 의식은 이런 정도의 신앙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선히 행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지금 전쟁에 나가면서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승리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싸움터에 나갈 때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저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오니까 그들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내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 살지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단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실 줄로 믿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모험이에요. 마지막 리스크를 거는 거예요. 모험을 거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과 승리는 목표 하나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만 우리가 새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감동받고 그것으로 그냥 놔둬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거기에 응답과 열매는 안 나타나. 여기에서 감동만 받고 전쟁에 안 나갔으면 승리가 있어요?
예, 죽을 수도 있어요. 나가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히 여기실 줄로 믿고 우리는 가자 동생 아비새야. 나가자. 담대히 나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히 여기실 줄로 알고 우리는 행하노라. 에스더가 그 바사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의 그 포로로 이스라엘 나라들이 잡혀가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기 세워졌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괴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락하게 해서 앞으로 한 열흘이면 불임절날 다 죽습니다. 다 죽이려고 사인이 끝났어요. 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그런데 에스더는 왕비라 이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왕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에스더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모르드게가 민족의 위기를 전했어요. 공동체가 다 죽게 됐다. 이제. 하만의 괴계로 우리는 민족은 몰살이다. 그러고 네가 꼭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 해결할 분은 왕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려면 거기서 호를 꺼내고 왕비를 초청해야 만나는데 안 만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없어요. 연락도 없고.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그건 죽어요. 왕비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죽습니다. 위기입니다. 인족은 죽게 생겼고 자기는 나갈 수 없고, 그러나 네가 나가라. 너희를 왕비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아냐. 아멘. 에스더가 3일간 금식을 하면서 나를 위하여 3일간 같이 금식을 해달라고 하면서 금식 끝난 뒤에 초청도 안 했는데 왕 앞에 탁 나가니까 왕이 깜짝 반가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선히 여기셔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말이잖아. 모험을 거는 겁니다. 리스크를 건 겁니다. 에스더가 나갈 때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확신이 있어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가면 살 것이다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민족의 고통을 알고 나라의 위험을 알고 백성들이 다 죽는데 나 혼자 편안히 살겠다고 하는, 그것은 아니다고 하는 자기 신앙 양심과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한 공동체의 필요성을 위해서, 나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나는 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선히 행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믿고 모두 모험을 가지고.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는 안개 같아서 내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불안,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노년은 노인전대로 고독사에 대한 위험도 있고 불안도 있고, 또 중년은 은퇴에 대한 불안도 있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물쭈물하고 그렇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유일한 길은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수단 방법 가지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좋게 하나님 눈에만 띄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눈에 띄면요, 눈에 맞으면 이상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뭐가 있을 때에 상당히 위험 부담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결정을 내릴 때 믿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했을 때 다른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원점에서 결정하고 나가려고 할 때 선히 여기실 줄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들을 주셔요. 그럴 때 과감하게 여러분이 모험을 걸 때는 하나님께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해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씩 올라가고 공동체의 수준들이 한 단계씩 올라가서 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강동교회 개척으로 올 때에 인사하러 갔더니 어떤 분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좀 어서 좀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운 때인데 좀 주자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 경험도 없으니까 얼마 있으면 망한다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망하니까 망했을 때 도와주라 이거야. 부부끼리 상의를 하는데. 근데 안 망하더라고.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나는 나올 때 3천만 원 준 것도 안 받았어. 장로로 있는데 장로님이 개척으로 갔다니까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배짱을 가지셔야 돼. 우리는 그거 하나는 살아야 돼. 영적인 기백을 가지셔.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슨 뭐 음성 듣고 나간 줄 압니까? 너 지금 나가 싸워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해서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찬스를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다윗을 한번 띄울 수 있는 계기에 그 마당에 한번 내보내 봤는데 다윗이 거룩한 분노와 믿음의 모험이 있는 사람이 리스크가 큰 사람이야. 딱 나가니까는 그냥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한 방에 딱 때리시잖아. 그래서 그 세계가 그의 앞길이 탁 열리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버리는 할렐루야. 이 우리 앞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자동차 하나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에어컨도 딸리고 브레이크도 딸리고 뭐 모든 잔치를 이미 거기 장치에다 다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활용을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사람이 인생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다 승리의 비결들과 많은 기회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방식으로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끝나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땅에 묻어두고. 이거 끌려면 부담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전해요. 한 달란트 땅에 묻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험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그 전당에 들어간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드보라, 사라, 입다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좀 있나 하나님의 눈에 뜨는 사람들이 좀 있나 그런 공동체가 좀 있나를 찾고 왔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저는 다 수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 됩시다. 목사님과 제가 마음에 동했나 봐. 그 새일을 이루는데 나는 또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는 믿음의 일꾼 되자라는 거예요. 부흥이냐 쇠퇴냐. 앞으로 여러분이 큰 승리냐 그냥 인생 끝나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저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이 그냥 저냥하고 갈 거예요. 이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는 기회야. 아멘. 저는 지금 움츠리고 있는 우리 강동교회 전 성도들 골리앗이 나오니까 다 숨었어요. 그냥 숨었어. 다 숨었어. 공동체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되겠죠?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걱정해야 돼. 예산이 부족하면 될까 하는 마음도 가지셔야 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교회를 도와야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도우려고 그러고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이러다가 우리 목원들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목자들은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매달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도 그 기관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뜻이 계셔서 이리 불러주셨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다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죽이면 안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셔서 지금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저 안전만 생각하고 그냥 다 뭉개버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볼 때에도 한 번씩은 또 나오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그래서 교회가 궁금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이리 보내셨으니 우리는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하면서 이 목표를 향하여서 믿음의 모험을 걸 때를 걸면서 나갈 때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받은 우리들도 다 이런 믿음의 DNA, 아브라함과 같은 DNA, 그 믿음의 모험성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도 받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너희가 가면 너희도 그 복을 받으리라. 우리 이런 복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1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앞길을 막아도 나가리 주의 길을 가리 멤버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세 번하고 동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된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이런 코로나의 위기가 왔지만은 이 코로나의 기회 하나님이 눈에 띄울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들은 다 드러너 자빠지고 편한 것 좋아하고 안일한 것 좋아하고 숨고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다 숨고 벌벌벌벌 다 떴지만은 골리앗은 다윗은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향하여서 나는 가리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는 나가서 행할 것이다. 쫄지 않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앞장 세우기를 좋아하십니다. 어차피 한 시대 살면서 우리는 몇 년 산다 갈 것입니다. 기왕이면 너 참 충성된 5달란트 받은 종이구나. 지혜로운 종들, 지혜로운 우리 강동교회 새 일을 행하는 우리 강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작은 모퉁이라도 주님 내가 이바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의 위기 때 이제 연합할 수 있는 일에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욕을 먹을지라도 누가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수염이 깎인다 할지라도 공동이를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3번 하고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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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38주년을 맞이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위기의 때를 지나서 새로운 새해의 기회를 주셨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상황을 볼 때 환경을 볼 때에 아버지 한국교회가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나도 성도들의 심령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때에 땅과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나의 구주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십자가 군병되어서 엄한 파도가 내 앞길을 막아도 암몬 세력이 나의 앞길을 막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립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강동교회 새해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만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52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비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리를 기대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온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주 읽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하고 옷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려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하고 어깨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간 새로운 결심을 담아 새해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담대한 용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 공동체 되어지게 하사 서로 연합하며 팀워크를 이루어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된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새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되, 그러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믿음을 가지고 선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의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더욱더 부흥되어지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조를 올려드리오니 귀한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사 신명기 18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존재가 되어지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물질의 통로가 되사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이 감사의 마중물이 되어 더 큰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구제, 비전, 신년감사, 주정, 장학, 일천번제, 전도, 건축, 꽃꽂이헌금, 성탄헌금으로 또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사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시되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외롭게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사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태문을 열어주사 건강한 아기를 갖게 하시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 한 번의 건강한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 속속히 알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자손과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날마다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을 간증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찬양하신 후에 원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사랑이 일어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축복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신년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태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너희는 믿음의 담대한 용사가 되라는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새해인가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고 새해는 과거와 달라서 새로운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많은 일들과 축복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승리가 우리 앞에 주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모두 믿음의 용사들로 나서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보험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가기로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전체 위에 우리 강동교회 비전 위에 열방에 나간 선교지 선교사들 전체 위에 오늘 회중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이대로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